2023년 1월 3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서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서는 하나님이 만국에게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역사는 그분의 마지막 승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들의 대적이 형통한 것으로 인하여 부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원수들에게 승리하실 것이며 또한 그날에 그분의 백성들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 곧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테니까요. 오바댜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을 기뻐하며 성산에서 축하의 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에돔은 그들과 함께 기뻐하던 만국인들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그들을 본래 없던 것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완전하고 영원히 소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으며 잔을 돌리던 바로 그 산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모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는 산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대적들에 의해 모두 무너진 뒤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피난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야곱 족속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재건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룩한 산 시온, 피할 수 있는 그곳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착한 곳 시온산이 어디라고 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가 뿌리신 피로 인해 이른 하늘의 예루살렘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받게 될 기업 시온산의 실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완전할 것이며 패배할 가능성은 단 1%도 0.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과 불꽃이 되게 하시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게 하셔서 남김없이 태우게 하실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성경에서 불과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과 불꽃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남은 땅을 자기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지명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곳으로 가나안의 온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다는 확증이죠.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된다는 걸까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이라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한 성, 하늘에 있는 본향의 상징일 뿐 실체는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오바댜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차지하게 된다는 그 가나안의 모든 땅 또한 아브라함이 사모하고 바라며 기대했던 하늘에 있는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랍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 있는 어린 양이 일어나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심판과 승리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바댜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여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그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오바댜서를 통해서도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에돔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끝장을 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며 그 결국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 승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위로이며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는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린 양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으며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미가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